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지를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지를 알리니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서 아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이창현 엄마 최순아 집사님의 기도가 참 심금을 울려서 내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닿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에는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한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살아온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 그보다 더한 행복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나는 죽어도 살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어도 살 사람이다. 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죽는 것은 육으로 죽었다고 해서 영원까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으로 죽은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천국으로 이민 가기 위한 절차야, 절차. 우리는 예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고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한 시대를 지나가던 이단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의 말씀, 그의 모든 것이 진리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지상에서 유일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주일입니다. 자, 구약시대나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켰지요? 토요일. 그래서 러시아 성경에는 안식일을 수보따라고 되어 있죠? 네,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녁이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했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무슨 날이다?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쉬신 그날을 기념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무엇을 기념한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어는 선교사가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많은데요. 슬라바 보구 그러면 우리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은 뭐지요? 무슨 뜻이지요? 슬라바 보구. 슬라바 보구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뭐 좋은 일 있으면 남 축하할 일 있으면 슬라바 보구 그래요. 축복. 축하해 줄 때. 슬라바 보구.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바스크레스엔이에요. 바스크레스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 그 말이야. 바스크레스엔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별로 단어를 다 알아. 자, 여러분, 주일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절은 큰 부활날이고 부활절이고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꾸며낸 얘기나 신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부활을 나사로를 살린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지 않아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믿은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부활하지 않아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매우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자, 지난주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자, 21절에 11장 21절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시작. 내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르다를 만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별이 가니까 마리아가 그 조문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다른 게 있다면 마르다는 그냥 반갑게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32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한 말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어때요?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믿음이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빠치구아 빠스타.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또 거기 보면 유대인들도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응?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일찍 왔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왔느냐는 거예요.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마르다 마리아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들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나 요한도, 또 무덤에 올라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고개만 가우뚱가우뚱하고,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느냐고 그렇게 울고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도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첫날 제자들이 있는 집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두려워서. 대장도 죽였는데 우리 못 죽이는가 싶어서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이 스르르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꼭 현장에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또 싹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미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알고, 도마야, 도마야, 나를 믿느냐? 여기 만져봐라. 만져보고, 응?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서 손가락하고 여기다 넣어봤지요? 넣어봤지요? 아멘. 아따, 여러분 성경은 또 나의 성경은 좀 다른가 봐.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도마가 내 주시오,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도마 보고요, 의심 많다,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도마는요,
합당한 의심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의심이 있어도 말 안 해, 믿음이 있는 팀. 근데 도마는 질문이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물어봐. 그리고 합당한 답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마를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도마를 무시하지 마세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16절에 보면 16절에 자,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두물어가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에게 말하되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벌벌 떨어. 도마가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딱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지만 딱 보니까 그 앞에 확실하게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학당과 다 그러더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면서 심지어 마태복음 우리 28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찾는데 1분 걸린 사람은 회개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찾는데 또 뒤쪽으로 갔다 이래서 골치 아프지요. 찾았습니까? 5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지요. 자, 그 위에 보면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들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 차례 정도 나타났어요? 10여 차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부활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 증인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요즘 시대에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벌써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인도에는 도마가 아까 우리 도마 아저씨 도마 봤죠? 어디까지 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해.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고요. 마가는요 저 이집트에 가서 복음 전해. 이집트에 가면 마가의 선교의 흔적이 있고요. 빌립은 터키에 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요. 이렇게 다들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부활 증인들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증거 가운데 제자들의 변화가 가장 큰 예수님의 부활 증거 같아요. 그렇게 겁 많고 다 도망가고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돌변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지나가다가 그 CBS TV에 제국과 천국이라는 드라마의 일부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두려워서 막 도망가려고 흩어지려고 그래요. 베드로도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3일만 기다려보자. 3일만 좀 참아다와 3일만 기다려보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3일만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남을 죽은 사람,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릴 사람이 자기는 못 살아나겠느냐. 3일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체험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 사람들 되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 겁 많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렸다고요? 나는 주님처럼 반드시 매달리기도 부끄러운 종이다.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2017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변하고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나간 오늘 또 왜 부활 가지고 자꾸 그래서 하세요? 그런 사람이 여기 12명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한 45일 되지요.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난에 대해서는 수없이 설교하고 말하면서 부활절은 한 주에 탁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요.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한 번 더 현수막도 떼지 마라. 그리고 부활절 좀 더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살피고 묵상하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와서 그 죽음을 피통해 하시면서 그 다음에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동굴처럼 생기고 뭘로 막아놔요? 큰 돌로 막아놓는데 예수님이 3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날씨가 더우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돌 옮기라고 그래? 힘들게 사람들 보고. 네? 자 여러분 교회 일 여러분 아니라도 주님이 다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 여러분이 안 해도 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죽을래 믿을래 하면 뭐 잘 됐어요? 안 됐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돌 굴리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고 선교하라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 함께 누리자. 이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도 체험하라. 보라, 목도해라. 만져봐라. 느껴라. 체험해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복을 누리자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릴 때 힘들다고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 표를 정할 때 이 표를 한 해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일부 예배 때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우리 교회가 이 표를 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몰라. 우리 교회가 이전하던 해에 우리가 월세 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사가냐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제가 이 표를 걸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주님이 하신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이 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크게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에 사람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봤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자, 11장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일부러 그 나사로 아픈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도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40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42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어야 영생 얻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구원적인 믿음도 있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활 속의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막 체험하고 막 기뻐 뛰고 감사하고 막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요? 전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답답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믿음을 은사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삶 속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믿음을 하늘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입을 떨어지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그런 칼빈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격자로 창조했어요.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지 않고, 기계 같으면 하나님이 넣어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힘쓰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적을 체험해요. 말씀을 귀로 밤낮 들어서는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는 15절에 보면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40절에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42절에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고 6절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기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음이 일 중에 최고의 일이고 가장 우선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기 전에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할 때나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하면 그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입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그러고 내가 교회 일 다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일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눌러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누구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마 죽은 자 다 살아나라 그러면 막 큰일 난리 났을 거예요. 나사로만 불렀으니까 나사로 혼자 나왔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지금 어떤 사람인데? 죽었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죽으면은 쥐가 제일 늦게 죽는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썩었다는데 냄새 난다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쥐가 제일 늦게 죽으니까 죽었다고 막 그 옆에서 막말하면 안 돼요. 예.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의미가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께는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고 아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감기는 별것 아니고 암 걸리면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게 고치는 게 더 쉬워요? 똑같아요. 감기나 암이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산 사람 살리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별 어려운 게 없어요.
하시고자 하기만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우리 생각, 우리 실력, 우리 능력 정도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능력을 행하였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45절 봅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일러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대적자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 믿은 것 아닙니다. 믿어야 십자가도 보이고 부활도 보입니다. 믿어야 천국도 보이고 영생도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면 믿음대로 부활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보고 누리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입니다. 뭐라고요? 믿어야 보입니다. 뭐라고요? 믿으면 썩은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되고요, 죄인이 천국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늘 얕은 물가에서 놉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을 누리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도와주는 그런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밤낮 설교 들어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느껴지지 않고 체험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큼 보이고 믿음만큼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